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우리의 지역은 경기도며 부천인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들이 눈에 띌 때마다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난 교회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만 봐도 저기가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가 장로교회구나. 감리교회네. 성결교회네. 뭐 이러면서 교회에 관심을 둔다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교회 이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한국에 사는데 이 경기도 지역에 사는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고 놀라운 역사를 행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롤모델로 삼으려고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그 안디옥 교회를 알고서 그 교회를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도 제목을 한번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냐?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5,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고 믿겠다고 나서고 그러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신앙생활 얼만큼 한 분들은 그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회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교회냐? 일단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다. 이런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 종류로 나누려면 얼마든지 나누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인본주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또 이유가 그럴듯해요. 사람을 섬기는 교회도. 사람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은 대부분 신학이 두 종류가 있는데 신학도 아주 정통 신학이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냥 보수 신앙, 그걸 정통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개혁을 하는 신학이야.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듯이 신학도 그런 게 있어요. 과거를 사수하고 과거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려고 그 정신으로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사람을 섬겨요. 그 사람들 언론 들으면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 섬기는 그 정신은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통적인 신앙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먼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보면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 돼야 돼. 사람 섬기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려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 나 먼저 할 일은 뭐고 나중 할 일은 뭐예요? 그러게 되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봤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급한 일을 먼저 해야죠. 그 사람들은 급한 일을만 해결하다가 일 끝나. 이것도 급한 일, 저것도 급한 일 쫓아다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 중에는 급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급하다고 막 급한 일 쫓아다녀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해. 그러다 건강 무너지면 다 끝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자기가.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요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미리미리 중요한 일을 해. 그런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관리가 돼요. 급한 일은 그냥 매일, 급한 사람은 맨날 쫓아다니면, 아유 바빠, 아유 바빠, 아유 바빠, 아 바빠, 아유 말 시키지 마, 바빠. 근데 뭐 하나 이뤄놓는 게 없어. 중요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할 일, 나중 일이 뭐냐?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생각에는 사람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아유 무슨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을 섬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건 뒤편이야. 돈 섬겨. 뭐만 저 교회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바쁜 일을 먼저 하겠다고 생각해. 얼핏 생각하면 지혜 있는 사람 생각처럼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지. 세상 섬기는 일, 돈 섬기는 일, 명예 섬기는 일, 권력 섬기는 일, 이런 일 하다가 이 문제들 터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 곳곳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내가 부수적으로 전공한 게 사회복지, 사회사업을 내가 전공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사회복지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1급을 가진 지 꽤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격증을 보여주면 대부분 놀라요. 이런 자격증이, 이런 모양의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고 놀라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사회복지, 사회사업부터 먼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먼저 할 거냐. 돈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겠다? 아직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 나사로의 누이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놓은 향유를 갖다가 그걸 딱 깨갖고 향유병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지금? 요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최저시급만 얘기도 어마어마한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질 때만 해도 여기 옆구리에도 이렇게 연장 딱 메고 나타나면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금 아마 30만 원도 넘을 거예요. 하루 일당이. 아마 난 잘 몰라. 요새는 내가 건축을 잘 안 해봤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을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공휴일 빼고 못 빼고 그래가지고 1년 연봉을 모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깬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집안에 온 향유가 진동하겠지요. 진동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화를 버럭 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이 비싼 거를 깨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게 얼마나 저 귀한데 이걸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고. 왜 이걸 낭비하냐고. 화를 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증명을 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표현을 할 때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도운결을 맞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얼마나 겉으로는 표현을 멋있게 했는데 속심은 돈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네 주위에 많다 앞으로도.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는 않는 거야. 이가 하는 일을 말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지고,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아름답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을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려고 그러지 않았고, 권력을 섬기려고 그러지 않았고, 명예를 섬기려고 그러지 않았고, 돈을 섬기려고 그러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오늘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금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 가장 어려운 기도가 있다 그러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근데 이 금식도 말이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금식이 있어요. 아니 금식이 무슨 또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신적인 금식이 있고 육체적인 금식이 있어요. 그냥 금식 그러면 그냥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버티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정신적인 금식을 하고 있구나. 네가 육체적인 금식을 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신적인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는 거야.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좋아하더라도 금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등산을 좋아해. 근데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야. 내가 낚시를 좋아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신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TV 보는 걸 좋아해. 연속극 보는 걸 좋아하고 취미생활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를 위하는 것 때문에 그걸 정신적인 금식이라고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는데, 여러분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지금 금해가면서 주를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베푸실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음식물을 먹지 않고 육체적인 금식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걸 자꾸 해야 교인들도 좀 본받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들다 보니까 좀 깨가 나서 잘하는. 사실 내가 제일 금식을 많이 해봤던 게 충청도 교회 갔을 때, 그 다음에가 강화도 교회 갔을 때, 그 다음에 이 부천교회 처음에 개척하던 부분에 있을 때, 그때는 금식을 밥 먹듯 했어요. 젊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죄송해요, 하나님께. 근데 금식을 해보면 배는 고픈데 영성은 맑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지난 그 고난주간 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라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안 해보셔도 괜찮아요. 괜히 내가 그때 안 해봤는데 그래. 아니 괜찮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 올 때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금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참 많이 들어주시오. 그리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럴 때는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성경을 읽다가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에스더에서는요, 신기하게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멋지게 그려낸 성경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루 한날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 멸절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왕이 속아가지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간신배죠. 우리말로 하면 간신배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했다 그래서, 야 저놈이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해? 딴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저놈은 뭐냐 그랬더니 그 부하가 쟤는 저 유대인이라 제가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유대인이라는 족속들이 사는데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얘네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날을 정해가지고 그냥 그날을 그냥 그 유대인을 척결하는 날로 삼으십시다. 그때 왕이 당신한테 해롭다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몇 월 며칠 날, 그날은 유대인 청소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촌 동생 모르드게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미모가 뻔한 미모예요. 근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웠어, 얘를. 근데 얘가 그날의 왕비가 된 거예요. 뭐 그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1시간 더 이상 해야 돼요. 미스를 뽑았는데 미스 코리아처럼 미인대회를 나갔는데 얘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걔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걔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법은 왕비 아니야 세상 없어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좀 무엄하다. 야, 좀 무엄하다. 처리해라.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왕이 자기를 부르지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어. 오랫동안 하나님이 안 부른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동생한테,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 왕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해라. 근데 오빠, 그럼 큰일 났어요. 나도 부름받은 지가 오래돼서 못 가본 지 오래됐어요. 너 왕비라고 너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기도하다가 이건 기도하고 가야 된다. 오빠한테 편지를 했어. 뭐라고 썼냐면, 오빠,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모두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갔네. 그때 온 교인들이 온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왕비가 나간 거예요. 왕비가 나갔는데 평소 같으면 무엄하다 어디 안전이라고 겁도 없이 나타났는 거 이런 건방진 일이 그러면서 처리해라 그러면 죽는 건데 보더니 왕이 보더니 아니 웬일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어디 있어. 그래 그냥 반전이 돼버렸어. 그게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만이 죽고 온 유대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는 불임절을 잘 안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과자를 깨먹는 그런 의식을 해. 그 과자를 깨먹을 때 그 과자가 하만이라는 과자야. 하만을 깨먹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해서 먹는 거야. 금식해서 이긴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낭패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정말 어렵고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물고기가 토했는데 육지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흉내는 내야 되잖아. 자 회개들 하시오. 회개 안 하면 사람들은 다 멸절될 거요. 그러고 다니는데 이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갔어. 아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회개 안 하면 나라가 다 망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이제 허접한 소리를 듣고 그래. 그리고 왕이 시건방을 떨어야 되는데 왕이 그래 전부 다 금식해라 그래.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전부 다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금식에 들어갔네. 요나는 속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저것들 하나님께 매를 맞아갖고 좀 다 폭망했으면 좋겠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해갖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해서 그 위기에서 건져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만큼 정말 철저한 교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맹목 없이 뜻 없이 그냥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첫 번째는 정신적인 금식이라도 하나님 난 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이런 취미생활이나 육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일들은 주일날만큼은 내가 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예배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 내가 문제가 너무 커요. 내가 진짜 문제가 이거는 주님의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물만 먹으면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영상. 정말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주를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 없어도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예요. 오늘 2절에 볼 수 있으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도 성령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교회 일도 성령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뜻이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은 거야. 성령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시아 베로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성령 다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의 영이 원치 않으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의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고 갔는데 거기다 가다 보니까 아니다, 너는 방향을 틀어라.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고 좀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고 보냈고, 아 성령님은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유럽 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아시아로 이렇게 오기보다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아메리카로 돌아서 우리나라는 아메리카 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아니 그냥 생각해서 그냥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 더 빨리 왔을 텐데 성령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를 거냐 성령의 생각을 따를 거냐 그럴 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성령이 사람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세우는 거야. 성령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시키면 나 못해요 이러면 안 돼. 성령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옮겨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구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 저거 한 번도 바뀜없이 지금 내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떠나서도 안 되고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산으로 무슨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선교비를 얼마 받고 갈까요? 무슨 누구의 지원을 받고 갈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그저 기도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면 성령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요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요새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이사 갔지만 정말 내가 기운이 쭉 빠졌어요. 기도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목사보다 몇 배를 더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바빠서 못할 때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춘천으로 불러내셨네. 참 내가 기운이 빠졌어.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금요일날 서소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만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잘 몰라 사람들.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안 나타나셔서 우리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고 모든 예배마다 오셔서 열심히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냥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 근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게 내 얘기는 뭐냐면 성령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참 특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뭐냐면 당신을 소멸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해야 성령이 소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사의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면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오냐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그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잖아. 성령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한테서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그거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 동거, 동주, 동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잇는 이보다 크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모두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부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고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 본받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난 부흥회 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대예배 때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왔던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교회,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한 교회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9가지 귀한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요거는 다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즐거운 체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